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짧아서 긴 시간 묵상을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경 그림으로 평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주둔했던 그 모압 평야를 구글 맵으로 찾아봐 가지고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수박밭이에요. 근데 수박이 이렇게 드문드문 하나씩 자라고 있어 가지고 무슨 수확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굉장히 넓은, 그야말로 저 먼 곳에 산이 조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은 평야죠. 이런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의 세대교체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고요.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올라섰던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화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무한정 축복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보았던 그 평지, 바로 지금 수박밭이 되어 있는 그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는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원래는 모압의 땅이었죠. 그런데 아모리의 왕 시혼이 모압으로부터 빼앗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스라엘이 지금 주둔해 있는 거예요. 아모리의 왕 시혼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서 이 땅에 주둔해 있는 거죠. 이게 참,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원래 모압의 땅이었다면 그 땅을 아모리인에게서 빼앗았다 하더라도 모압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왜 안 되는지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발락의 모습만 봐도 모압은 그 땅을 돌려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사는 이 강가 브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강가라는 게,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브돌까지 이동하려면 그 당시의 이동 수단, 뭐 낙타나 이런 것을 타고 이동했다고 쳤을 때 거의 한 20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을 초빙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추술사를 초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막 복채를 막 갖다 바치는데, 발람이 안 오려고 하니까 더 많은 복채를 갖다 바치면서 발람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모압은 안전하죠.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생각이 없습니다. 모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시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압을 안 건드리려고 그 광야의 골짜기 길을 선택해서 움직였던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은 굉장히 안전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란 자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주술사를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그곳에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초빙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땅을 뺏길 만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만도 한 거죠. 사실 14절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싶긴 한데, 오늘 본문이 6절까지로 끊겨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시혼의 군사력도, 옥의 경제력도, 주술의 힘으로, 영적인 어떤 종교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부패입니다. 이건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외부에서 뭐 군사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뭐 주술이든 뭘 해도 이스라엘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나 내부의 부패,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 앞에 바로 서려고만 한다면 절대로 나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